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늘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준다 한들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는 보완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공생의 사역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간들을 이제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어떠한 사역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13절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여러 사역에 대한 내용들, 또 가르쳐 주신 말씀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냥 넘어갔던 것, 주마등처럼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기에 진행된 것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셔야 됐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그 연장선으로 또 바톤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훗날 나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범주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그 영역과 조금 더 나아가면 이방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지 굉장히 그 사역의 범위가 광활하게 뻗어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1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는 사역이에요. 사역. 사도행전이 요 1장 8절이 압축해 놓은 그 일종의 큰 테마라는 겁니다. 이 1장 8절에 입각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해져 있는 어떤 제한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4장 14절 15절 말씀을 성취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했던가요?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그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이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성령.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세요. 세례 요한은 뭘로다가 세례를 줬다는 거죠? 정결 세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집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장차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주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걸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이제 모였어요. 거기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던가요? 성령 세례가 부어졌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령 세례를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됐던가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고요.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장을 나중에 통독할 때 보세요. 2장 3장을 보시게 되면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엄청난 성령의 기백으로다가 막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목에 막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게 막 그 전파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시포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몰라요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나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의 운명이기 때문에요. 뭐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자기의 운명이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죽음도 각오한다라고 하면서 그 길들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사역들을 제자들이 이제 펼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제도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세워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론 제도권이라고 하는 틀을 가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제도적인 틀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 가운데 조직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역들을 펼쳐주셔 갔던 것들을 그 제자들이나 믿음의 성들이 나눠서 각각의 그 나눠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가 이런 내용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에 대한 내용이 12장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태폐향락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이 사이비와 이단 사상이 난무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인적인 인격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신비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신비적으로다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모든 권속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한 명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뭔가 중재를 하고 너희들이 받은 독특한 은사는 각 사람마다 그 독특한 은사는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성령이 주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성령의 공동체, 교회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개성과 색깔이 있지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조화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영들 분별하는 뭐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기타 등등에 대한 은사들을 쭉 나열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입장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그 은사가 뭐겠습니까? 방언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쉽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다 만약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불어로다가 얘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제가 신약 성경에 그 원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다 막 설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다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했지만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의 또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을지는 못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것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막 히브리어를 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또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또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각각이 다 탁월한 은사지만 최고의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는 뭐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고린도전 12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28절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그 보세요. 은사 중에 좀 뭔가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은사 말고 아 이런 것도 은사로다가 표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28절 말씀 보실래요? 28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돕는 것과 이것도 은사라는 거. 서로 돕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뭔가 찬양으로 헌신하거나 뭐 기도로 헌신하거나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봉사로 돕는 것도 은사. 이게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은사야, 다 은사. 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뭔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공평하게 주셨다는 공평하게. 물론 그 은사를 달라고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그래 방언을 하고 싶어. 너무 그게 사모함이 돼. 사모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안 받아도 내가 찬양의 은사가 전혀가 없어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해. 찬양 드리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안 주셨단 말이죠. 근데 찬양하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찬양에 뭔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난 그거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요걸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가 너무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으시겠다. 그러면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걸 하면요. 하나님께서 꼭 은사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운영해 가시는 교회 공동체 운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다양한 인사가 있고 다양한 인사는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각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받은 은사가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은사로다가 어떤 은사를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사랑의 백미라고 하는 13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통역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구리깽가리 치는 것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귀한 거예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걸 카리스라고요. 카리스. 우리가 그냥 뭐 연예인들이 뭐 카리스마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는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나 잘났네 하라고 성령 인사 주셨나요? 내가 어떤 은혜라고 성령 인사 주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너무너무 삶 속에서 괴로워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는 것 또한 귀중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이 담겨있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단 사이비 이 교주 중에 하나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박태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손만 갖다 얹으면 사람이 막 나. 손만 갖다가 얹고 그 사람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의 예언의 미래가 막 뭔가 역사 나타나.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막 부자 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인간 박태선을 바라봤겠죠. 인간 박태선이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바로 예수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거든. 성령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내가 마지막 예수요. 나를 믿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각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 좋은 은사 또 근데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자꾸 가꾸셔야 돼요. 자꾸 가꾸시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또 교제를 또 나누시고, 그 은밀한 교제 나누셨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돕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백성으로서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하시고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